오늘은 새생명 새생활 사과 거듭남의 증거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근거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 새생활 1가부터 쭉 한 8, 9가까지 보면 어디 내용하고 많이 겹치냐면 EBS 개인 양육 있는데 거기에 1가부터 7가까지 겹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가족을 만났을 때 바로 줘서 그 새가족을 훈련시켜야 되는 메시지 있거든요. 그 복음 편지부터 하더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다락방에서 만남에서 새가족을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구원을 제일 먼저 확신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고통의 문제가 어떻게 됐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 율법 다르다는 거, 그리고 기도 어떻게 하는 거, 예배 어떻게 하는 거, 그리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의 대적인 사단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됩니다. 한 7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새가족에게 전달이 돼야지 이 새가족이 쉽게 말하면 흔들림 없이 안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노력을 투자해서 사람을 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에디오파 내시를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에디오파 내시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까지 그 부분 읽고 있으니까 가서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바로 답을 주고 세례까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믿음 생기는 게 기준이지, 이 사람이 확립되는 게 기준이지, 이 사람을 얼마나 오래 양육을 했냐, 메시지가 얼마나 잘 들어갔냐,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많이 알고 있냐, 그거는 별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실제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뭔가 뿌리가 잘 안 내려져 있고, 그리고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잡한 뭔가를 많이 전달해 줄 게 아니고 확실한 답을 줘서 이 사람이 확립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가 새가족을 만났을 때 처음 다락방을 할 때 EBS 개인 양육 1가부터 7가 아니면 새생명 새생활에서 나온 그 1가부터 한 2가까지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 조금 내가 메시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일주일 내내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하루에 3번 만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어디 도망가지 못하고 병원이나 아니면 거기에 묶여있는 그런 사람이면 그렇게 3번 정도 가서 만나서 아니면 매일 하루에 만나든지 아니면 시간을 놓고 1박 2일로 만나든지 정확한 시간에 좀 짧은 시간에 정확한 답을 빨리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사람 확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 사람을 오래 양육해야 이 사람이 박설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된 교회는 생명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끊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과 성경 공부하는 일이 많아지면 됩니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빠른 답을 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강 가지고 굉장히 빠른 답을 내주고 확실한 답을 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할 때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구원이 어디서 출발됐냐 이겁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바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출발을.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 구원을 얻어낼 가치 있는 게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았다는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가 증거로 내 속에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던 것처럼요. 하나님 10절에 보니까 특히 11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그렇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자,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게
바로 구원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게 믿어졌다는 거, 그 확신이 생기면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은 받았는데 자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뭔가 이렇게 내 욕심 때문에 따내려고 그러죠. 다른 거 체험하려고 많이 그러죠. 근데 그리스도가 일단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된다는 말을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하던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자꾸 따로 띠로 보내놓고 뭐 능력 얻어야 된다 그러고, 뭔가 이렇게 머리를 써야 되는 줄 알고 그러고, 아니 뭐 대단한 걸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회개 이야기하면서, 통의 자복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자꾸 약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맞는 말일까? 왜 그리스도가 강조돼야지? 우리는 기독교인데, 그리스도교인데 왜 그리스도가 강조되지 않고 회개가 먼저 나오지? 그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 문제를 잘 알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출발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열어줘야 된다. 그리고 기준은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속에 이게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 그 응답 누려야 되는 거다. 이게 왜 우리에게 확신 있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죽은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고,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했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살았으니 옛날 것에 자꾸 사로잡힙니다. 특히 내 생각이요. 그래서 이거 버려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혹시 잘못하면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닌가, 그거 다 안 가르쳐줘도 옛날 그런 벌벌벌 뭔가 이렇게 막 재앙받는 떠는 그런 습관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문제만 터지면 곧바로 그렇게 돌아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성경이 말해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면 그 축복으로 주시는 거지. 우리가 행복이라는 게 그 감정이잖아요. 좋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막 이런 거에 감정이잖아요. 근데 불신자의 행복은 이런 거예요. 찜통 같은 더위에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 시원한 카페를 하나 발견을 했어.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지고 시원한 음료수를 한 잔 툭 마시니까 막 갈증이 확 일어나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카페가 문을 싹 닫고 이제 막 나가라고 그러네. 그래서 쫓겨나가가지고 다시 그 떼약볕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옥 지금 배경 속에 이렇게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옥 저주 재앙 속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돈을 좀 잘 벌고 성공을 해가지고 좋은 집 살고 뭐 좋은 차 타고 막 가족들도 잘 돼. 내가 무사태평해. 막 아무것도 일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행복해.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지옥 배경 속에서 조금 이렇게 안도감을 얻은 거잖아요.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내 생각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딱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뭐 문제만 터지면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 무당이네, 예수 믿지 말라 그랬는데, 교회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나한테 문제 오는 거 아닌가, 이리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생각이 버려지도록 말해줘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똑같아요.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없으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새 생활이 구원과 치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 그 부분 붙잡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오래 다니는 신자들도 구원에 대해서 확신 없고 제대로 못 붙잡고 있으니 삶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가득한 거예요. 자기가 문제 있는지도 잘 몰라. 이게 문제인지도 잘 몰라. 그래서 새 가족을 만났던, 오래 다니는 신자를 만났던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살아납니다. 그 집에 비워놓고 가면 깨끗이 청소해놓고 정리해놓고 나가잖아요. 근데 어디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다 보면 먼지 자욱하고 뭔가 이렇게 막 으스으스한 기분 그렇게 돼 있듯이 그렇게 됩니다. 망가집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런 것처럼 치유받을 부분도 생겨나기 때문에 이 구원과 치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거듭남의 증거 그랬는데,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영적인 신비한 사건이다. 그렇게 교재에 기록되고 있어요. 일단 영접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때 뭐가 우리 속에 생겼냐? 새 생명이 우리 속에 불어넣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다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생겼다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생명이 있다는 건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작용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갓난애기 언제 클까 싶지만 계속 젖 먹고 자고 싸고 그 일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대학 간다 그래. 어느 순간 보면 군대 간다 그래. 어느 순간 보면 시집 간다, 장가 간다 그래요. 생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이 보이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작용이 나타나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 우리 속에 뭔가 역사하는 뭔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그 결과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생기느냐, 새로운 생명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죠. 에스겔 11장 19절에는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로마서 8장 14절 15절 보니까 새로운 부모가 생겼죠.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새로운 형제가 생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새로운 영적인 이해가 생기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니까 새로운 도덕적인 경향이 생겨요. 예전에는 뭔가 마음 놓고 이렇게 뭔가 했던 것들이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건 안 해야 되겠다 생기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데 범죄가 너무 잘 지어진다. 그 사람 조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름이 천국 호적에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3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그렇게 거듭남의 결과를, 구원받았다는 그 응답의 결과를 이렇게 쭉 성경에서는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그 증거를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었던 것처럼 신앙의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교회 왔는데 너무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도통 이해가 안 돼. 뭘 의심해 봐야 되느냐? 그 사람 성격 의심이 아니고 실제로 구원 의심해 보라는 말까지 지금 끄집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말 안 해도 저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붙잡고 같이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 힘썼다 그랬잖아요. 사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 의심해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게 순종이 됩니다. 말씀이 성취가 되니까, 응답이 오니까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외적인 증거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게 증거고, 그리고 내 안에서 내적인 증거로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게 되어 있어요.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왜 굳이 그걸 선택을 하겠어요?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결국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거.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지는 거.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없다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결과가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달라지는 마음과 생각과 그 다음에 영적인 뭔가 이렇게 상태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생기니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증거니, 만약 이게 전혀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면 구원을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그 문제의 해결책은 정말 그리스도로 붙잡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따지고 봐야 됩니다. 이런 변화들이 없다. 그거는 실제로 이제 영접이 제대로 안 됐단 말로 표현될 수도 있고, 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표현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근본 원인은 그거예요.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내게 역사하실 수 없는 거야. 그리스도
문제가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스도를 붙잡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노력해서 내가 조금만 뭐 더 잘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죠. 나쁜 일이 있으면. 그리고 막 힘든 일이 있으면 티를 안 내려고 막 노력을 하죠. 이런 것들이 근데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제일 시작점에는 내 문제를 정말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로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 된다. 그 부분만 확인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영 없다, 몇 년을 다녀도 이런 게 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다시 구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해버리면, 이거를 이렇게 살아라고 막 강조를 해버리면 자유로운 영혼들은, 그렇게 살기 싫은 영혼들은 대반 때려치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도록 강요를 할 게 아니고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안 된다는 거는 조금 구원에 대해서 부족하게 이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구원 못 받았거나, 아니면 못 누리고 있거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이 누리고 있는가, 그 부분을 터치해 줘야 된다. 실제로 우리가 구원 이거 이해하고 붙잡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달되는 응답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를 처음 듣고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원색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성경 공부의 장들, 말씀 운동의 장들이 일어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패 속에, 저주 속에,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던 인생들에게 참으로 복음이, 해방의 능력이, 참 생명의 역사가 전달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거듭남의 증거를 붙잡고 구원의 언약을 누리는 여정을 갈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 위해, 특히 우리 렘넌트들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